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한결같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대학 가서 해라. 대학 가서 다 하면 된다. 공부 이외의 모든 것들은 대학 가서 잘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야. 하려면 대학 가서 하세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아무든지 만날 수 있고 많이 만날 수 있으니 대학 가서 다 하세요. 귀가 따갑게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관심사의 대부분이 대학으로 모아지는 분위기여서 중고등학교에 다닌다라는 것은 서울에 있는 어느 학교에 어느 고등학교가 몇 명을 보냈더라 이런 통계가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몇 학군에 가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학이 가나안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중고등학생들 저를 포함하여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의 땅은 대학이고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미나고 신명나게 지내려면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꿈과 환상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무슨 대학이 이렇게 허술한 거야? 왜 이렇게 안 좋지? 조금 심한 말로 허접하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학부를 신학교가 아니라 저는 일반 대학에 다녔는데요. 대학은 정말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커녕 또 다른 광야로 느껴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신앙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십니까? 저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일단 중요했고 다 마시는데 나만 안 마시면서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녔던 신앙심이 굉장히 좋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대학교를 다녔고 잘생겼고 신앙도 좋아서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소그룹 조장으로 열심히 섬기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길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면서 구름 과자를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신실한 형님이 저렇구나. 과감한 모습에 박수를 쳐야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씁쓸하게 슬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이 바로 났습니다. 학생부 주임 선생님이 불량 학생들 찾아다니면서 담배 피는 학생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났고요. 더불어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율학습인데 몽둥이를 들고 뒤에 서 계셨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반강제적인 분위기가 좀 답답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공부는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 와서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하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니 약간 허전했습니다. 저를 지켜줬던 테두리 같았던 규율과 통제가 없어지니까 좋았는데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둘씩 친구들이 군대를 가게 되니까 이제 허전함까지 더해져서 진짜 대학교 1, 2학년은 저에게는 혼란과 혼돈의 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르신들이 다 그랬는데 대학 가면 다 해결된다.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많이 제 예상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도 인생은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하는 이 전공을 평생 할 수 있을까? 적성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기대하며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에 지금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신가요? 만약에 지금 있는 곳이 가나안이라면 젖과 꿀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전달해 준 모세가 이제 설교한 그런 내용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이 넘도록 방황하다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꿈꾸던 땅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게 되면 가나안 땅이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는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대로 정말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찬 곳이었나? 장밋빛, 핑크빛 전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상상력이 가미돼서 좋은 것만을 이렇게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곳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정착하면서 잘 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면서 본격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처음 마주하게 된 거는요,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살려고 했는데 기근을 만납니다. 그것도 매우 심한 기근을 만납니다. 이상합니다. 약속의 땅이면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 하고 젖과 꿀은 계속해서 흘러야 하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을 텐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간 게 아니고 살려고 하다가 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와 좋다 했는데 어느 정도로 좋냐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과 동격입니다. 가나안에 비해서 실제로 더 좋은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상상하는 사막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좋은 곳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풍성한 곳은 사실 애굽입니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오래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으니까요. 풍족하니까요. 그리고 풍성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고 여러 사정 끝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들어갔을 때도 무거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무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어도 있어야 합니다. 잠시 기근을 피해 다른 데 갈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곳을 방문할 수 있어도 반드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있어야 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조심해야 될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하게 부탁하고 있고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럼요. 이 좋은 순간에,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보았길래, 또 무엇을 내다 보았길래 모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느보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쫙 보게 하셨던 적이 있어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도 없었고 공기가 깨끗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모세는 늙어서 눈이 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똑바로 보고 마음에 담고 마음에 느꼈던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느보산이 800m, 900m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사해가 잘 보입니다. 먼저 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지금이야 뭐 광물이다 뭐다 해서 뭐 가치가 있는 바다로 취급이 되지만 물고기가 살지 않는 죽은 바다입니다. 눈을 들어 가나안을 보니 사해가 보입니다. 저 멀리 요단강도 보이고 여리고도 보이고 여리고 뒤에 높은 산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산악지대에 마을과 도시들이 많은데 아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넓게 포진되어 있는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가나안에 약속의 땅에 사해가 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광야가 매우 크게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나안은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겹게 경험했던 광야가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40년간 눈만 뜨면 광야를 보았고 치가 떨리고 살이 떨렸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눈앞에 또 다른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장밋빛과 핑크빛으로 전망을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광야가 있습니다.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들,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도시들에서 조금만 나오면 유대 광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하면은 요단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은 신기한 강입니다. 우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막 흘러넘치는데 건기에는 쪼그라들고 심하면 말라버립니다. 요단강은 비가 와야 흐르는 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가 와야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애굽의 나일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사시사철 흐릅니다. 워낙에 넓고 크고 깊어서 비 몇 년 안 와도 물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발원지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들어가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이 강이 흘렀고 거기서 인류의 초기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나일강을 따라 농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홍수 일으키면서 삼각지에 토사가 쌓이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따라서 야곱의 후손들이 그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사시사철 흐르기 때문에 가뭄을 모르는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강물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오히려 애굽이 더 젖과 꿀이 굉장히 넓고 크게 흐르고 있습니다. 더 적절한 표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먹을 거 잘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다가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미 좋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셨을까요? 그곳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던 애굽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겠죠. 또 온갖 신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섞여 있어서 자연적으로 그들을 배우고 우상 숭배를 따라하게 되는 환경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풍족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그 풍족함 자체에도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를 떠나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 요단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요단강은 나일강하고 다릅니다. 비가 내려야 강물에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애굽에서는 비가 오는 거랑 상관없이 사시사철 늘 강물이 흘렀는데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강이 말라버리고 농업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뭄과 기근을 모르는 사시사철 물 걱정이 없는 나일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오히려 요단강이 있어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개울보다 조금 큰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광야 생활을 건너서 가나안에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약속의 땅에서는 그 풍족했던 애굽처럼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상 숭배에 가까워집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굽에 살면서 풍요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경험이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해가 있고 광야가 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만나는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비슷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사도 못 짓고 양도 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맨날 바라봐야 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하늘에 힘들어지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가나안 땅은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맨날 하늘만 봐야 되고 그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 넘게 그 훈련 받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불뱀이 있습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40여 년을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매일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여러 사고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자신들에서 떠나지 않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애굽은 강대국이고 거기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가나안은 미개척지이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노예로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글로 가라고 했었을 때 안 갔을 겁니다.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적과 꿀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땅, 그 땅은 가나안인데 적과 꿀이 흐르기는 흐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쩌면 더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광야와 같이 살게 되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면 가나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저절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도 될 수 있고 광야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7절 18절이 정말 가슴 절절히 다가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좋은 일이 발생하고 소산물을 얻게 되면 그것은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소산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에 이 친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너의 손이 이루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모세는 굉장히 확고하게 단언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 모아서 하루 삽니다. 만나를 이틀치 이렇게 모아놓으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는가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고 집을 짓고 곡식을 창고에 넣어두고 막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만나가 없어도, 아니죠, 하루 이틀 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창고에 쟁여둔 곡식이 있거든요.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우리가 저장해 놓은 곳이 바닥이 나지 않는 한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집을 짓고 정주하고 안정되면서 매일 텐트 치고 걷고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도 됩니다. 집이 튼튼하게 지어져 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만나가 안 내리면 배고픕니다. 큰일 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지 않으면 또 큰일 나죠. 좌우가 다 광야인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만나가 안 내려도 곡식 창고에 내 물건이 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도 집이 튼튼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위험합니다. 광야보다 더 가나안이 위험합니다.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되면 신앙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광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야기에 광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에 유대 광야가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몸에 각인시키지 않고 무작정 빨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밟는 그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가나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 정립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길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약속의 땅에서 기쁨과 감사로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에서 광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